다 함께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이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몸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1절 3절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과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병에서 정결케 된 자를 위하여서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 사람과 그의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있게 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병 환자였던 자가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나병 환자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지극히 부정한 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된 채 친 밖에서 혼자 외롭게 생활을 하던 자가 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심정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을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교제가 그동안 단절되었던 자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축복이고 또 큰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는가? 그런 감사가 있는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 자리가 나에게 그만큼 감격이 있는가? 지금 감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특권과 이 축복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무관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곧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음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다른 생활에 밀려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자선책으로 온라인 예배다 뭐다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들, 점점점 하나님의 앞에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대에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내 편의에 따라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편하니까 또 그것을 고수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감격과 그 감사를 모두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감격에 빠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3절을 보면 거룩한 속건제물을 잡아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희생제물의 콩팥과 내장의 기름진 부위를 제외한 고기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예배와 성결한 삶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배자가 드린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이것은 성도가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드린 헌금은 드린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할 때에 성도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마치 월급을 주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으로 사역자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헌금을 했으니까 교회의 사역자들을 자신들이 월급을 주어서 먹여 살리는 회사의 사원 정도로 취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고용주이고 사역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 정도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물론 사역자들은 스스로 종과 같이 그런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도들까지 사역자들을 자신들의 종과 같이 여긴다면 이것은 사역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의 사역자들은 바로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전문 사역자들이 교회에 없다면 성도들이 그 일을 나누어서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 같이 교회에 전문 사역자들을 세우심으로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당연히 성도들의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사역자들의 생활을 감당해야 합당한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오직 성막봉사에만 전념하였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으로 생활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더욱더 영육간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주의 일꾼들을 대함으로 하나님께 풍족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을 보면 제사장은 속건제 희생에 제 피를 취하여서 정결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8장 24절에서의 제사장 위임식 때의 정결의식과 동일한 것으로 나병에서 완쾌된 자가 앞으로 그의 모든 삶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듣는 길을, 우리의 그 듣는 길을 선별하여서 세상의 악한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손과 발로 그 죄를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고 선한 그런 길로 행할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공하여 드리는 그 예배의 모든 공예배에 참여를 하고 그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매일과 같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레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한 체계적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신앙을 살찌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귀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기회를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노력하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그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늘 함께 할 때에 죄가 어디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냥 들려오고 말씀이 내 삶 자체가 되는데 그럴 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귀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데보다 세상의 악한 소리를 듣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죄와 싸워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힘쓰므로 우리의 귀가 정결하여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더욱더 거룩하여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보장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감격에 빠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 풍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로 인하여서 또 저희들의 삶이 청결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으면서 우리 가정들이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또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기쁨이 가득한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각 가정들의 가운데에 세밀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은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피폐하여져서 영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연약하게 하고 아버지 영을 연약하게 만드는 원인과 요소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이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건강한 영과 육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준비된 아버지의 손길들, 귀한 사명자들이 이 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그런 사역을 실천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꾼들이 또 세워져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어느 것보다도 안전하고 어느 것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다라고 해서 더욱더 불안을 아버지 하나님 조장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